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29절부터 오늘 34절까지 읽은 말씀은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은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 뭔지 알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이 죽은 자들의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 이 얘기가 중세 시대에는 과잉으로 해석돼서 실제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거나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면죄부 같은 그런 헌금까지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받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중세 가톨릭은 지금의 가톨릭과는 성경 해석이 좀 달랐죠.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도 살아있는 가족이 세례를 받거나 헌금을 하면 그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를,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논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1.1획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바리새적인 고집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지를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개념이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그 계명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내용의 의미가 너희 안에 적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된다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얘기 들으셨겠지만 명심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29절의 본문을 문맥에 따라 읽으면 어떤 뜻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된다. 그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세례 받고 예수 잘 믿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너무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본문인데,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나 연옥이나 이런 개념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죽은 성도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것이지, 그들과 만약 만날 일이 없으면,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으면 내가 왜 세례받겠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너무나도 쉬운 얘기잖아요. 30절이 그 논리를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은 성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일,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일을 계속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내가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1절에 바울은 감히 당신들을 두고 단언하건대,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얘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내가 너희들을 걸고 당신들을 두고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걸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얘기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산다, 나는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2절에 예를 하나 듭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도 바울이 언제 맹수와 더불어 싸웠습니까? 이 말도 의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자와 더불어 싸웠나?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염두에 둔 사건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겪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을 방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몰려들어가지고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이 벗은 몸을 막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보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를 하는데, 그 마술책 값이 5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50억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책들, 마술책들을 다 불살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죠. 그 은장색이 자기 아데미 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을 섬겨야 이 신상들이 팔려나가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거기로 다 우르르 몰려드니까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바울이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침 빠져나가고 가이오하고 아리스도가가 붙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갖고 그들을 죽이네 살리네 하고 막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아데미 신이여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야 위대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소리치고 막 논쟁을 벌이고 하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로마의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로 여기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모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고 앉았다가 서기장이 나타나니까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소송을 걸 건 소송을 걸고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다. 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냐, 아데미 신전을 괴롭힌 일 있냐? 아니, 없다고. 그럼 우리 다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연극장이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다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위협과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겪는 일에 사도 바울이 사용된 것은, 만약에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울의 그 날마다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일 이 32절 후반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인데, 이 땅의 삶이 끝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여기서 즐기다 끝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오늘의 주제인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33절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을 교훈하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되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행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귀한 건데 몸은 천한 거기 때문에 몸은 뭐 함부로 놀려도 아무런 음행을 겪어도 괜찮다, 쾌락에 따라 살아도 괜찮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이 쾌락주의자들, 성경에는 에피쿠로스라고 나와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들이 그 육체의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영향을 거짓 선지자들이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대로 살면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이 전부이면은 육체적인 쾌락에 따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되면 선한 행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선한 행실이 더럽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쌓아놓는 상급이기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은 선한 행실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육체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으며 분명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을 멈추어야 되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의 삶인 거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죄를 버리고 선한 행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김포수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